지난 22장, 민수기 22장부터 시작된 발락과 발람의 그 뒷 공작의 이야기가 계속 말씀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주하도록 저주를 쏟아 부어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이 이 3주에 걸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부터 다루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여기시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이 오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마지막 주에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진심이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부터 시작해 보죠. 경배하지 않을 예언들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경배하지 않을 예언이 무슨 의미일까요? 22장부터 시작된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주둔해 있는 곳에 잔뜩 저주를 쏟아붓고,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거나 멸망시키는 일들이 발락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에, 저주하는 일에 합당한 발람을 초청하는 데 온 국력을 기울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거 모두 다 주겠다라고 했으니 얼마가 들든지, 얼마의 희생이 필요하든지 치르더라도 꼭 이뤄내야 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발람을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3, 24장에 3번에 걸쳐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저주하기를 바랬는데요, 끝까지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이 3번이나 선포되었고, 그나마 저주가 모압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저주로 결말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발락은 자신이 원하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음을 이 모든 예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언을 마친 이후에 발락은 자신의 뜻대로 저주하지 않은 발람에 대해서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을 듣고서는 더 이상 복도 저주도 하지 말라라고 분을 내었죠. 세 번째 예언을 듣고서는 이 몸이 부르르 떨 정도로 분노하고, 약속했던 물질 내가 더 이상 줄 수 없다라고, 또 하나님께나 가서 그에게 받으라라고 조롱하면서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이 24장 15절부터는 그 저주, 모압을 주변으로 한 모든 이스라엘과 대치되어 있던 나라에 대한 저주로 이 모든 일들이 결론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발람은 발람대로, 발락은 발락대로 자기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장에 갑작스러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중에 이제 민수기 31장에 되면 거기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다가 발람이 발락에게 모압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흔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발람은 내 뜻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주둔해 있는 이스라엘은 저주가 있는지 또 축복이 있는지 이걸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발람이 왔다 갔는지, 어떤 이야기가 있게 되었는지 도저히 그들은 알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모압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발람이 저주를 한들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들이 지금 저주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물을 수도 없어요.
축복한들, 야, 이들이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한다. 우리 이제 기쁠 일만 남았네. 라고 기뻐할 수도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뭘 행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행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민족들은 지금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런 정보가 없고, 그러니까 묵묵부답이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전혀 움직이지 않을 백성들, 상관도 없고 깨닫는 바도 없고 깨달아도 알아도 변화되지 않을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해서는 모압이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물론 그들에게 유익이 되겠지만 말이죠. 따지고 보면 다음 주에 보면 이 모든 상황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일들은 준비가 되었단 말이죠. 변화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럴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심을 나타내셨을까요? 이게 예언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인데 말이죠. 전혀 반응도 없고 전혀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나게 되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여기서는 분명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짐작해야 하겠는데요. 그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온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이기 위해서, 비록 이스라엘에 반응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아니고 그 모압도 변화되지 않을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지금 장소를 옮겨 다니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 장소를 옮겨 다니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여기 그 다음 어디 이러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단순히 장소가 움직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해서 40년의 광야를 유리해야 할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말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 다음 우리 생존지가 어딜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걸음걸음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떠한 저주도 발하지 못하도록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신 거예요. 자신의 땅에서 자신 스스로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신 것이죠.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걸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단지 그냥 삶을 움직여가는 일이라 생각하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통해 여전히 인도하시고 인도함을 받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것이라 여겼는데, 살아가기 급급하다고 여겼는데 말이죠, 그 걸음걸음이 결코 그냥 걸음걸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 인도되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상관도 반응도 없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선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전할 수 없는 자리, 내가 다가갈 수 없는 자리, 내가 알 수 없는 그 현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직접 상관도 반응도 없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칭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상황인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록 우리가 갈 수 없는, 나아가지 못하는 자리까지도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걸음을 드러내고 그 삶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들의 걸음은 결코 어떤 누구도 거부하거나 조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이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두려워하고 먼저 주눅들어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순종함이 무의미한 것이라 여기며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중인데 말이죠. 우리가 먼저 주눅들고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먼저 신뢰를 잃어버리고 순종을 포기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순종을 회복하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눅들지 않고 온전하게 나아갈 길을 결단하며 변화된다면 상황은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축복하게 하시고 백성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실 것이라 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을 나타내고 그들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더라도 물론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너지시지 않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이스라엘이 끝까지 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면 말이죠, 그저 그냥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를 가지고 고민하는 차원이 아니라,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의 차원이 아니라 결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함으로 담대히 이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에 대하여 담대히 선언하며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현실과 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든든하게 붙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신뢰와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일들을 행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심을 드러내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왜 반응도 않을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헛된 수고를 하신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이 변화가 없죠? 왜 그들이 반응하지 않죠?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저주조차도 바라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살펴볼 오늘 중요한 내용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달하셨는가? 하나님의 진심은 과연 무엇인가? 그 진심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 예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람을 통해서 3번의 예언이 있었는데요, 그 축복의 예언 중에 첫 번째가 23장 7절부터 10절의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무엇이 주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 이건 다른 사람이나 이스라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드러내게 해주신, 듣게 해주신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특별한 존재,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특별한 백성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백성을 결코 하나님은 꾸짖으실 마음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도 꾸짖지 않는데 나인들 어떻게 꾸짖을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 문제들이 많죠. 이제 앞으로 25장에도 문제가 있어서 24,000이나 잃게 되는데요. 문제가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이게 공동체냐 나라냐 할 만큼 여러 마음의 실망이 있게 되는 상황들이 많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외부에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결코 꾸짖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셨어요. 하나님이 꿀밤을 준다 할지라도 밖에는 결코 내가 이들을 꾸짖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 예언자가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는 꾸짖을 말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죽하면 말이죠, 그 첫 번째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자신도 이 백성들 같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23장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내가 그들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어떤 실수가 어떤 멸망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발람은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심을 선언하면서 이 백성을 이토록 특별히 여기시고 있다는 것이 주제가 되어 첫 번째 예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와 같이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며 지켜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예언을 통해서 밝혀놓으신 하나님의 진심이었어요. 특별히 여김을 받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날 정말 특별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위안을 늘 얻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그저 광야를 유리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그들은 뭔가 내세울 게 없어요. 매일같이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지만, 돌이켰다고 하지만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무너지는 어리석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한 번도 그들을 특별하지 않다 여기시는 적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셔서 사랑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며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언을 23장 18절부터 시작이 돼요. 18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에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거짓으로 말할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어디 뭐가 두려워서 둘러서 얘기를 하거나 또 뭐가 이렇게 좀 마음이 꺼려져서 애둘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말한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으시고 행함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으시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게 그 예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일,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들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이 23장 22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이 한국어로 듣기는 과거형으로 보이잖아요. 이미 인도해 내셨다, 내신 사건이 있으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분사예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있다. 이미 출애굽은 다 완료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인도하심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앞에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무도 그를 막아설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거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막아서서 그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없다,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그러시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연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지만 우리는 무너져도 하나님 무너지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무너지시지 않음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지느냐 하면 들소와 같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힘이 크고 그 뒤 구절에 계속 보면 그들은 암사자, 수사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누구에게도 무너짐을 받는 분이 아니시지만 백성들은 연약하고 미련하고 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들소와 같이 암사자, 수사자와 같이 보이게 하셨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들소와 같아. 막 뼈를 꺾어 놓고 막 뚫어버리는 그와 같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암사자, 수사자가 한번 꿇어앉아서 먹기를 시작하는데 누가 그들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다 끝나기까지 결코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귀한 일들이 바로 이 예언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분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와 같이 강건하게, 존귀하게, 온전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우리 이렇게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없는 모압에서 발람을 통해서 선언하게 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니 그들은 들소와 같고 암사자, 수사자와 같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작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를 수 있죠. 여전히 물이 어디냐, 고기가 어디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확신하도록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멈추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예언은 조금은 더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담고 있어요. 24장 3절로부터 9절,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보게 해 주셨어요. 1절에 보시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심이 이러한 일들이로구나 라고 선언하면서 3, 4절에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입에 그 해야 할 말을 떠먹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보고 들은 일들을 선포하게 되는 일이었어요. 스스로 눈을 떴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선언하게 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우며 존귀하고 강력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봐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이 백성들을 보니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우며 강력한지를, 온전한지를 선언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이렇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실 이 일들을 분명히 끝까지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소와 같이, 암사자와 같이, 수사자와 같이,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존귀하며 강력한지를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시선이었고, 그 시선을 이스라엘이 아닌 모압 땅에서 발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게 하셨어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과 대적하여 설 수 없음이 분명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읽고 있잖아요. 이것만큼 더 확실한 하나님의 진심을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부족해요.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 있을까요? 물어볼 것이 더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심이 더 필요하십니까? 어떤 징조나 어떤 기적이 이것보다 더 확실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 기적들을 보지만,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만 사실 백성들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이와 같으신 하나님의 진심을 찬양하고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위한 어떤 시도도 할 수 없게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들에게 어떤 시도도 할 수 없을 분명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백성의 이와 같이 강력함을 선언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뭐가 잘못되었는데?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게 되는 일들은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롱하고 한껏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기를 즐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보며 자꾸만 위축되는, 주눅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나갈 수 없고 아무것도 쟁취할 수 없는, 아무 승리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그때뿐이고 수많은 징조를 보아도 그때뿐입니다. 하나님 과연 계신가요? 왜 이렇게 침묵하고만 계신가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으신가요? 내 마음속에 불안함과 초조함은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일하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내고 선언하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 또한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마치기까지 결코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백성들이 메뚜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예요. 할 수 없어요. 들소가 자신을 메뚜기라고 합니다. 암사자, 수사자가 자신을 메뚜기라고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회복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더 능력을 바라시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일? 아니에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무너지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귀한 말씀의 진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기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가졌기에 사람들에게 담대할 수 있어요. 뭘 가졌고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여겨주시기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가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들쏘라 하면 들쏘인 겁니다. 우리를 암사자 수사자라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메뚜기라 여기지 않는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을 위한, 회복을 위한, 돌이킴을 위한 수많은 과정들이 준비되었고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할 많은 산적한 일들을 앞두고 있어요. 한 걸음이나 우리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내 자신이 내 시각으로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담대히 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온전함으로 이 상황과 이 모든 형편 속에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걸음을 늘 동행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